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의 거룩한 영적 집이 되고, 이 영적 집을 사모함이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함처럼 정말로 내가 세상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성전에 오래 있게 하지 마라. 그분의 믿음이고, 저는 여러분이 성전에 오래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거룩한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머무는 시간이 은혜로워야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주변 옆에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오늘 에녹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해보는 한번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권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본업과 생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의 본업이지. 그리고 우리는 생업에 빠져들지 말아야지. 때로는 생업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그 생업 때문에 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진짜 본업을 등한시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기독교 기업으로서 성실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맹점이 늘어나고 이제 체인점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이삭 토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진짜 귀한 이름이죠. 사라가 이삭을 낳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나는 이제 끝인가, 나는 안 되나 그러면서 종에게도 무시받고 멸시받던 사라가 드디어 아들 낳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첫째를 딸을 낳고 둘째를 집사람이 임신해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안 물어봤어요. 저는 안 물어봤는데 초음파를 쭉 보시면서 첫째가 딸이라고 하셨나요? 예, 딸입니다 했더니 쭉 보더니 첫째랑 다른데요? 그러는 거예요. 첫째랑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남아서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첫째랑 다르네요 라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제 안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더라고요. 웃음꽃이 피어나면서 좋다. 이게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제 마음이에요. 딸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딸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좋아합니다. 딸은 사랑하고 아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이삭이란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 토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업하던 곳에서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 영업하는 거예요. 주일날 영업하면 정지 먹었거든요. 그래서 문 닫아버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꼭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대단했죠. 광고에다가 주일은 지킵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이 그냥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업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잘 먹고 살아야지 라는 마음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본질, 우리는 기독교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 말을 누가 합니까? 종교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 사람도 오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많은 이제 이야기가 들려왔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본업,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정말로 거룩한 영적 본업을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도다.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무리,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는 셋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셋,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벨을 죽고 나서 영적 믿음의 계보, 예배의 계보를 잊었던 사람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셋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하와의 아들로서 셋은 그냥 어쩌면 그렇게 화려한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였죠? 예배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었어요. 이 셋이 한 것은 예배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화려한 수식은 없었지만 그의 아들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내가 태어난 것 자체도 은혜이죠. 그런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다. 그 에노스라는 뜻을 보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이 아들을 보니까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태어났는데 비실비실거린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허약한 거예요. 과거에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님들은, 아버지는 그냥 냉굴에다 놨대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비실비실거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애가 울지도 못하니까 그냥 냉굴에 놨대요. 근데 그 애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엄마의 품으로 데려와서 엄마에게 젖을 멀리게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도 있었대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이 아이가 살을지 죽을지. 근데 이 셋에게도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는 아이, 그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연약한 아이, 부족한 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때로는 갈증이 있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그럽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에노스라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안에 문제라는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자식을 맡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내 아이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3남매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4남매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녀들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 마치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놓는 그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그런데 요즘은 내가 책임지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를 맡기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책임질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면서 엄마를 믿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부모를 믿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셋은 자신의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예배의 계보를 잇게 하는, 그래서 아벨의 빈자리를 채우는 삶이었지만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7번째 인물 에녹에 대해서 봅니다. 자, 제목 같이 합니다. 일상의 동행. 일상의 동행. 그러면서 그 일상의 동행을 통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신앙의 삶이 이 에녹의 삶이라는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결과보다 그의 과정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에녹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녹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전부예요. 창세기에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한 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니까 이 에녹의 삶은 창세기에는 짧아요. 뭐 4절이지만 그 내용도 짧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한 절 나오고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요 정말로 뭘 증거해야지 라고 하고 있지만 그는 놀라운 이야기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내가 많은 걸 이루었어요. 내가 이만큼 만들었어요. 제 성과는 이거예요. 라고 할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시네요. 이 믿음의 삶이요. 이 믿음의 삶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던 거. 니네 할머니는 예수님 믿더니 돌아가시는 모습도 참 곱게 돌아가시는구나. 저희 할머니가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루어는 건 없어요. 이번 설날에 사촌형님 58년생이신 사촌형님을 만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의 아버지였던 큰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 계신 더 큰 큰아버지 그러면서 그래도 저희 집이 그래도 돈이 있었대요. 그런데 저희 둘째 큰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 노름하는데 거기 돈 대줬대요. 도대체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왜 남의 돈을 대줘요? 그래서 집문서 날리고 뭐 날리고 그랬대요. 근데 그 위에 큰아버지는 자신이 했대요. 그래서 날려버렸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아예 그걸 싫어했어요. 형님들이 그렇게 사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마음은 착한데 왜 남의 노름 뒷돈 대줘요? 왜 쓸데없이. 그래서 다 없어졌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와 가졌던 추억들도 얘기하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를 기억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었고 제가 저희 할머니를 기억하는 것은요 할머니와 함께 교회 다니고 할머니와 함께 교회 소풍 가고 할머니 손잡고 다녔던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기억 남으니까 저에게는 할머니는요 그저 믿음 안에서 사신 분. 그래서 할머니는 기도하는 할머니였어. 나를 위해 기도했고 나와 함께 손을 맞잡고 교회를 가셨던 할머니.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예요.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아빠였어요. 이 모습이 기억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 같이 합니다. 동행은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주일날만 동행입니까? 주일날만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동행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 동행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동행은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의 삶이에요. 진짜 동행은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있어서 그 삶이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만남인 거예요. 만남.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그냥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간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작점이 있었느냐? 자,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드셀라. 히브리 이 사건에는요, 이 구약에서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왜? 그것은 부모의 신앙의 결과치거든요.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보다도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무드셀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무드셀라 이름은 두 가지의 이름의 합성입니다. 머투셀라, 이 두 가지의 이름의 합성을 해요. 머투라는 것은 사람, 즉 죽음을 뜻하는 무트에서 유래했대요. 죽음이다. 그리고 셀라라는 것은 창, 던지는 병기, 그리고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해 보면 맨 밑에 뭐죠? 이 아이가 죽을 때 태어나는 이 아이, 에녹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낳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애를 가졌습니다. 어떤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임신을 했어요. 꿈을 꿨습니다. 태몽이죠. 네, 태몽이 주어진 거예요. 아이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영적 태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태몽을 딱 듣는데 영적 감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감지가 딱 이루어졌으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계시가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내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이가 죽을 때 된대요. 놀랍게도 이 무드셀라가 969살을 사는데 969살 살고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에녹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들은 겁니다. 아이를 태어나면서 이 아이를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라고 부를 때마다 이 에녹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65세가 된 이 그 에녹에게 아이를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영적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아이를 태어나면서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 눈에 보여진 심판이 너무나도 선명했고 그래서 이 아이를 이름을 지면서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을 때에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리라 그러면서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그 1년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만약 여러분에게 1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1년의 삶을 살기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금 더 살기를 원해요. 우리 이충환 권사님은요 매번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스스로. 자기는 처음에는 80 몇 세만 살아야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오니까 90살은 살을까 하시다가 90살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년 후년이면 9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어머니가 사신 만큼은 사셔야겠대요. 93세. 좀 있으면 또 늘어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만큼만 살아도 잘 사는 거야 하다가 조금씩 늘어나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나는 얼마의 인생을 살아갈까? 1년의 삶이 주었다면 그 1년의 삶을 참 값지게, 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이니까. 그러면 10년의 시간이 줬다 하면 생각이 쉽합니다. 나에게 10년의 삶이 주어지고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해. 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 5년은 마음대로, 5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아니면 9년은 내 마음대로, 1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런데 이 에녹은요 무려 3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300년, 이건 잘못하면 그냥 잊고 지낼 시간도 돼요. 그러나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늘 이 에녹은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심판대에 섭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가 서느냐?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서야 합니다. 제가 서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서야 하고 장로님도 서셔야 하고 권사님도 서셔야 합니다. 근데 섰을 때 뭐 하느냐? 뭐라고 하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너 뭐 했니? 하나님이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서야 합니다.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름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에녹은 그것을 기억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잊지 않으려고 내 아들, 처음 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하면서 심판의 때가 와, 심판의 때가 와, 심판의 때가 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와 하면서 스스로를 경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설마 나에게? 아니요, 반드시 옵니다. 둘째요.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테오라, 메테오라, 이 그리스의 지역인데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싶어서 뭘 했느냐? 산 위로 올라가서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저 바위산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세상에 속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하면서 거기서 수도원을 만들고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의 일생을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그가 한 것은 뭐냐? 여전히 자녀를 낳으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아이를 훈육도 하고 일터에서 땀 흘려 치열한 현장에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것이 바로 에녹이 걸었던 진짜 동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믿음 좋은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믿음 좋은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건 화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날 때는 화도 내야 해요.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화내시고 그래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화내는 거 믿음의 사람이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너한테 이러는 거다. 엄마가 화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들을 엎드려 뻗쳐가지고 때리는데 아이들 그러는 거예요. 그 둘째 녀석이 꼭 걔는 그 말을 해요. 다른 애들은 그런 말 하는데 목사님이 애들 때리면 되냐고. 그래서 저 찔려 갑자기 그 말하는 순간 제가 갑자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목사님 애들 때려도 되나? 권사님 목사님 애들 때려도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써 있죠. 성경에 써 있네. 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계하라, 매를 대라. 그것이 그 아이들이 커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있는 거예요. 이 에녹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서 살았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세상의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요. 둘째 같이 합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끝까지 걷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삶을 보면요 무려 300년의 시간이라니까요. 그 300년의 시간 동안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나태해지지 아니하며 그는 오로지 주님의 거룩한 심판을 바라며 살아갔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따라합니다. 매일의 영성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의 영성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제사했어요 라고 끝나는 삶이 아니었어요. 에녹은 성경이 말할 때에 그는 매 순간 매일 매 초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뜨거운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대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는 한 번 뜨거운 열정이 있죠. 누군가에게는 한 번 주님과의 만남이 있죠. 그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지속하는 거룩한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매일 그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대화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의 영성,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나 할 거예요 라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의 신앙이요. 아멘. 예, 알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죠. 이러한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이 아니었을까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작심삼일을 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영성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영성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셋째. 자입니다. 동행의 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동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동행의 끝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4절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시니까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 에녹만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이요. 같이 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셨는데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볼 때 뭐라고 하냐?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행은 단순히 하나님의 뒤를 쫄쫄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묻고 그 길을 찾는 삶이란 거예요. 나의 만족함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람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기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합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 이거죠. 2023년 한 설문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당신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지? 잠시 2초만 똑딱.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지? 자,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지? 자, 설문조사 봅니다. 결과 1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몇 프로요? 47.1%.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외부 사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실해졌습니다. 웬만하면 나는 구원과 영생이라 했을 텐데 조금 진실해졌어요.
거짓말 안 합니다. 요즘은 조금. 그 예의상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진실해요. 진실해졌습니다. 2번 뭐죠? 구원과 영생을 위해 몇 프로요? 31.3%. 구원과 영생. 그래도 성경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과 영생을 위한 거야. 또 세 번째 뭐죠? 건강, 재물 등 복을 막기 위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죠. 자,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은 31%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 그리고 재물, 건강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무려 70%의 사람들, 나머지는 다 70% 정도는 다 자기만을 위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좀 더 낫지. 왜?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70%의 기독교인들이 뭐 하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왜?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 아내가 원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원하니까 신앙생활 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70%의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복을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3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피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아멘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너 왜 사니?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자체가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살아갑니다. 이 삶으로 에녹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의 신앙은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잠깐 계세요. 나 집에 갔다 올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까지도 주님 함께 가시죠. 옆에 주님을 대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가시죠. 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와 함께 가시죠. 이 삶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비적 체험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늘 이 물음이 있으면 돼요. 이 물음, 한 가지 물음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오늘 아침밥을 할까요 말까요? 그거 물어주고 주님의 음성이 없대요. 밥도 안 해줘요. 그러면서 엄마 왜 밥 안 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어떤 분은 그랬대요. 시어머니가 물어봤대요. 너는 왜 빨래도 안 하냐 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빨래하라는 얘기 안 하신다고. 그건 해야죠. 그분한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이 당신 깨어나라고 했냐고. 계속 주무세요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래서 그냥 가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면 당신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 속에서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라멕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가인도 그걸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폭력과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 물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끓는 마음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 내 마음에 화가 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지금 또 다른 욕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욕망 앞에서 따라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려놔, 포기해, 하지마 할 때 하지 않는 것.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번 해봐. 예, 알겠습니다. 저 하기 싫은데, 저 감당할 수 없는데, 저 힘도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까요? 할까요? 주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할까요 말까요?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건 깨워주실 것 같아요. 새벽 한 4시에 깨워가지고 너 이제 가라 이러실 것 같아요. 시간이 아직 멀은데요. 더 주무시지 마시고 그때 깨시면 나오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음은 이기는 신앙은 매일의 작은 동행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은요, 특별한 어떠한 체험과 어떠한 시간에 확 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동행, 매일의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 순종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옮겨주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특별한 날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동행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백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남은 평생 주님 손 놓지 않고 걷겠습니다. 옆에서 손 잡으면서요. 주님, 남은 평생 주님 손 놓지 않고 걷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잡아주세요. 위험하거든요. 남은 평생 주님 손잡고 손 놓지 않고 주님과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에녹과 같은 아름다운 삶,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저 잘했죠. 주님이 그래, 네가 나와 동행하는 걸 내가 알지. 너 나랑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썼어, 수고했어. 그래, 잘했다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